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나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는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합니다. 강서노회 제4회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고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협 사거리에서 연등을 따라 쭉 올라오시면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등을 따라서 정말 쭉 오면은 우리 교회로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과 석가탄신일이 비슷하게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 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돼서 인도를 비롯한 많은 불교 국가에 이제 막 그 신도들이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 앞에서 다들 뭐 경배하고 예식을 하고 시가 행진을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아리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 뼈를 8만 개 이상으로 나눠서 각국의 그 불교 국가에 사찰로 나눠지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석가모니의 그 뼈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의 뼈나 아니면 고승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살이 이런 것이 보통 큰 절에 가면은 이 석탑이나 또 불상 안에 이렇게 보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라고 보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 국가와 교회들이 환호하고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고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예수님 죽음 봤을 때는 다 무서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끔찍하고 잔인한 로마의 사형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사형틀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새기고 저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부활은 잘 못 믿겠다. 과학적이 아닌 것 같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그 모든 것은 이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증거와 증언 또 그리고 그러한 일관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증거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힌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바깥에 있는 고대 문서에 여러 문서에도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증거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의 공회위원이고 사내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장사되었다 이런 사실은 알려지면은 본인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는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데도 보면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죠. 1세기 유대인들과 권력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 사람들이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혈안이 됐었는데 무덤이 비지 않았다면 그 시신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반증의 증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11제자들, 또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 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만난 많은 성도들, 그 사도들, 최소한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의 급격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이 대려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곳곳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죽기까지 그들 대부분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기까지도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음모론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음모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인 로마 그 병사들을 속이고 2톤이나 되는 무덤의 그 바위 문을 굴려서 그 안에서 시신을 탈취해서 수많은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시내 어딘가에다가 숨겨놓고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이 겁쟁이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사실을 처리하지 않았던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해명해야 될 것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았던 그 인생의 캐리어, 스펙 그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걸고서 예수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면은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뭐가 여기서 번성하고 활성화되어 있냐면은 첫째는 철학, 두 번째는 신화. 철학은 이 그리스에서 많은 철학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 그리스의 신화는 유명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문학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그리고 모든 학문들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의 철학과 신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학문으로 그리스의 복음을 바라보고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때 상황이 똑같고 그때는 오히려 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니까 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서 철학 얘기하고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또 다른 무슨 신의 얘기를 하면은 궁금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구 광장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다시 그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자기들의 철학 지식과 신화적인 배경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부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경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다 놓고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냥 신화, 지식적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자신들의 종교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러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그 지역에 나는 흙으로 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런 우상들, 형상들 이런 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활의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 이런 설명을 마치고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떠나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뭐냐?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롱했다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볼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철학과 신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예수와 부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가끔 진지한 사람들은 교양으로 듣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검증을 가지고 달려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다른 모든 주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떡과 포도주 먹는 정도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믿을 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빵을 더 많이 주고 포도주도 더 넉넉하게 주면 좋죠. 오늘 3부 때는 세례를 받는데 초대교회 때는 생명 걸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주는 일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교육만 2년에서 3년 했습니다. 세례교육이 끝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증인들이 서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증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직업이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버리든가 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교회로 들어오는 입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거는 일이 세례였는데 그런 일들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일들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꿈 많은 소년이었고 어릴 때는 커서 훌륭하고 유명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저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있죠. 그 끝은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시고 이 수많은 이 철학과 신화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